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골로새서 첫 번째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골로새서의 주제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가를 다루는 것이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는 절대로 밀리지 말라, 뒤로 밀리지 말라, 뒤로 밀리지 말고 이 세상에 억눌리지 말고 눌리지 말라 하는 것이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그럼 껍데기 경고는 뭐냐?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껍데기 경고는 뭐냐?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비스무리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진짜 경고는 무엇이냐? 하늘 향해서 나가는 그런 올바른 우리의 찾음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속에서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로,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기관으로,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살아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 오늘 3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팀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 혼자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정말 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장에 걸친 골로새서가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여러분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3장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속의 교회. 자, 세상 속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이 기독교는 말입니다, 원리의 종교입니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없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미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혹될 미자입니다. 혼미하다 할 때 쓰는 미자예요. 그리고 미신, 믿을 신자. 그래서 미혹된 것, 혼미한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미신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른 것을 믿는다 해서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미신과 정신의 차이가 뭐냐? 원리입니다. 교리예요. 분명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 분명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눕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지혜가 넘쳐납니다. 저는 요즘은 지혜롭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별로 웃기지 않는 얘기인지 몰라도 웃기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왜냐하면 아침 묵상을 한 1000명 정도가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오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못하지만 그중에 지난번에 의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는 말씀을 갖다가 감정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제가요, 감정의 행복이다. 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 자괴감이나 그러나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감정을 뜻한다. Right standing with God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없는 것이 의라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해서 이제 그 묵상글을 쭉 썼거든요.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그걸 답글을 보내왔는데 뭐라고 보내왔냐면, 야, 전 여태까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거를 들으니까, 이걸 읽으니까 여태까지 오리무중에 있던 것이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천재 아니세요?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천재냐고. 이건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는 지혜입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훈계하고 피차 나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권면하면서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전해드릴게요. 우리 BMC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야, 너희 교회 BMC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BMC. 그래서 Bridge Mission Church입니다. 그렇죠? Bridge Mission Church예요. 뭐 센터든 뭐 처치든 간에. 그럼 브리지 미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뜻은 거기 걸맞게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야, 그냥 말만 외치지 말고 세상과 브리지 역할을 정말 해라 하는 말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죠. 너 옛날에 잘 했던 거 있잖아 하고, 제가 했던 게 뭐죠? 그때 기억나게 하세요. 뭘 했냐면, 우리 뉴감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스그룹을 늘리기 위해서, 유스그룹 아이들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변에 사이어색 고등학교, 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 찾아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한참 그 카운슬러들하고 우리 그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얘기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카운슬러들한테, 미국 선생한테. 그래서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도 안 보내줘.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세이 컨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에세이 컨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racial equality를 하려면은, 그 인종 평등을 누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네 의견을 발표해라 해가지고 그걸 주제로 해서 에세이 컨테스트 얼마 걸은 줄 아세요? 상금을 그냥 하면은 안 하잖아요. 애들이 3,000불 걸었어요. 3,000불. 그랬더니 120장이 와서 120장이. 그 다음부터 이상해. 그 다음부터 왜 그런 것이,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해서 미국 애들, 한국 애들 전부 보내왔는데 그 중에 뽑아 1등 뽑고 2등 뽑고 3등 뽑고 해가지고 애들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돈을 줬어요. 교회 체크로 줬죠, 물론. 주면서 누굴 그 페스티벌을 하니까 뱅크에서 열고, 그러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 그 일들이 있은 다음부터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교회가 이 사이어셋이나 이런 동네로 애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뭐 10명, 20명, 뭐 얼마 안 모이던 유스그룹이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80명, 100명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컨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딱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BMC 교회에서 네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으세요. 주님이. 그래서 글쎄요, 우리가 정말 젊은 사람들을 타겟해서 그렇다고 무슨 에세이 컨테스트를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딴 생각의 전환을 열어라. 어떻게 하느냐, 복음성과 경연대를 하든가 간증 에세이 컨테스트를 해라. 간증. 젊은 층이 간증 수상문 에세이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1,000불이고 2,000불이고 3,000불이고 파격적으로 줘라. 돈은 그런 데 쓰는 거다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펠 하는 애들은, 복음성가 하는 CCM 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컨테스트해서 여기서 열으라는 겁니다. 장소가 비좁으면 학교 강당이라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오게 되는 가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BMC 교회를 알게 되고, BMC 교회가 어디야? 교회를 알게 되면은 거기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절로 증거가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라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주신 아이디어예요. 다른 교회들에서는 구태의연하게 뭐 하고 뭐 부흥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물론 부흥회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고.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거기서 나오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도록 하여서 시와 찬송가 그리고 경배가 넘치도록 하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오늘 말씀 가운데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주시는 원리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교회가 세상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전 사실은 그런 거에서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롭게 주십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아이디어고 주님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갖고 씨름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지혜가 오더라는 겁니다. 비즈니스에도 지혜가 오지만 말씀에서는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막 솟아날 때 그때 뭐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해요. 그냥 레마가 그냥 보통 그냥 레마다 이렇게 뭐 로고스와 레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막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있어서 영향을 주시고 그 중심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요. When God is, 우리 얘기했죠. That is who you are.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주 심플한 노래입니다. 너무 심플한. 나이지리안 여자가 만든 곡이에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안 여자예요. 시나치라고. 이 여자가 만들어서 그걸 자기 그 페이스북인가 이거 유튜브로 올렸더니 그게 10억 명이 봤어요. 10억 명이. 그래 세계적으로 그 엄청나게 역사한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간단한 자기가 느낀 거. He is a way maker. 길을 만드시고. 그렇죠? He is a promise keeper. 그는 역사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He is a light in the darkness. 정말 암흑 속에서 빛이 되시는 그분이시다. Miracle worker. 정말 미라클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 가운데니까 지혜가 막 일어나서 곡을 쓴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예요? 우리 어디지? 갑자기 우간다. 갑자기 우간다가 생각이 안 나. 우간다 가서도 이 곡 갖고 그 교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프리칸 나이지리아 여자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너희들도 만들 수 있다. 말씀 가운데 지혜를 깨닫고 노래를 만들어라. 하고 도전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20명, 30명, 40명, 50명 그리고 너무 이런데 숫자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 숫자적인 개념, 부흥이라는 개념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아기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 가운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수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그런 것이 바로 원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삐딱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삐딱한 얘기. 그리고 남을 그냥 공격하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마치 소금 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말 조심하고 그렇게 할 때 아니 도대체 why not?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참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아주 교회는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속의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과 교회,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world. What is it? 이거는 뭐와 같이 그냐면 it's a relationship, it's an analog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ip and the sea, ocean. 그렇죠? 마치 바다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그런 형상이 있는 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배와 바다의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가 있어야 배가 뜨지요. 세상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배 속에 바닷물이 너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침수해버리고 말아요. 배가 침수해버리고 말아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지 바닷물이 너무 들어오게끔 해버리면은 배는 가라앉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7개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은 다른 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알기를 고민하면서 알아야 되지만 지나치게 거의 탐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배출하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전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늙긴 왜 늙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젊은데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젊었어. 지금이라도요.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You could become leaders of the world. 이 세상에 얼마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요. 그분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된 사람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을 보면서 영국 사회가 너무 개탄스러워. 그래서 이 영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본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딱 보니까 교회 역사를 영국 역사를 보니까 이래요. 그 양반은 뭐 어디 가서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어. 그냥 복음 전하고 사람들 길러내고 만나면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How's your soul, brother, today? How is your soul today, brother? How's your soul today, sister?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어떠십니까? 이 질문만 했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얘기하고 영혼에 대한 얘기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국 사회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술집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부흥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집이 없어진 거예요. 남자들이 그 영국에서는 전부 뭐냐면 집에서 여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룸펜이야 룸펜 건들건들하고 그다음에 어디 사롱 가가지고 술 마시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맥주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도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변하니까 저절로 담배 끊으라 한만 얘기해봐야 끊어집니까? 영혼이 완전히 변해지면요 끊지 말래도 끊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끊어질 수밖에 없어.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 몸을 굴뚝으로 만드는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왜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그 성전을 굴뚝으로 자꾸 만들어 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너무 기침나서 어떡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변하면 돼요. 지금 피시는 분 계시면 계속 피세요. 누가 뭐랍니까? 피세요. 피시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영혼을 가슴 치게 되면 안 끊을래야 안 끊을 수 없게 되더라. 그렇죠?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렇게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 사회 각처에 배출하는 것, 지도자가 정말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저절로 감당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돼 있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지혜를 배울 게 있어요.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저는 다니엘 같은 지도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참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다니엘은 포로 1.5세요. 포로 1.5세. 어렸을 때 끌려갔으니까. 1.5세인데 1.5세로서 지금 우리가 보면 똑같죠? 1.5세, 이민 1.5세, 2세 똑같아요. 근데 이민 1.5세이면서 1.7세나 1.8세 정도 될 거예요. 2세에 가까운 그런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가니까 바벨론에서 요구한 것이 4가지였어요. 4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너희 유대식 교육을 그만두고 우리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들여라. 학교로 가서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그 공부를 정말 바벨론에서 세계 최고의 공부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무원직을 수행하라. 너희들 가서 하급 직원이든 뭐든 가지 공무원직을 수행해라. 한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어요. 세 번째 창씨 계명이었어요. 이름 바꿔 다니엘 무슨 뭐 이게 히브리식 이름 바꾸고 정말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꿔 창씨 계명해. 이게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 바친 제물을 해서 너희들이 고기 먹고 뭐 그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데 먹어. 이 4가지였어요. 그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받아들인 게 3가지예요. 3가지를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 직분을 수행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름 바꾸는 걸 허용하고, 네 번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일 테니까 네 번째 거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기서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양보를 합니다. 양보.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채식으로 먹고 너희들이 건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더 빤빤해지거든. 그가 채식주의를 인정하게 돼버린 그것이 바벨론에 갔던 히브리 백성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동화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될 것인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본질은 지키지만 그 외의 것은 동화되어야지만 하죠. 여기서 집을 찾아야 되죠. 공부시켜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저기 가서 뭐 에이미시 타운처럼 뭐 에이미시 같이 그렇게 살겠어요? 뭐 하겠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돼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킬 것,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까 원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해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우리의 이 사회에 인볼브 하면서 그래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저 주보에는 제가 실어놨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무책임한 생각의 틀을 벗어나자. 무책임한 생각의 틀을 벗어나자. 주보에 여러분 있죠? 주보에 있죠. 그래서 무책임한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피지를 가죠. 피지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피지가 아주 그 청정 지역입니다. 청정 지역이 뭐지? 그린 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아주 오염된 게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공기가 깨끗하고 그리고 이 지구에서 제일 먼저 시간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뉴욕하고 거기는 17시간 차이입니다. 17시간 차이에요. 왜? 제일 먼저 해가 뜨고 제일 먼저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저 뉴욕보다 17시간이 앞서 있습니다. 한국보다도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청정지역이고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누가 왔냐면 그 한국의 은혜롭게 신옥수 이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농장을 사버렸어요. 농장을 사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한국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쌀을 먹고 주님 재림 곧 하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작물을 먹고 살면서 주님 오시길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그 농장을 샀어요. 그게 800명이야. 거기 온 사람들이. 맨 처음에 3,000명까지 왔다가 800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300명이야 몇백 명 된다고 얘기하는데 얼마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800명인데 신옥수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타작마당 해가지고 거기서 때렸잖아요. 애들을 그 나쁜 더러운 귀신을 몸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해서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신옥수는 지금 감옥소에 있죠. 아동 학대죄로 해가지고 그 감옥소에 들어갔죠. 그리고 아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맡아서 그걸 바꿔가지고 와와, 여러분들 뭐 뉴저지 사는 분들은 아시는데 와와 그 가스스테이션 있잖아요. 가스스테이션하고 컨비니언스 샵 같이 있는 거, 그거를 지금 15개를 해놨어요. 피지 전역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냐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자기네들은 그거 하면서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무책임한 생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정말 무책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결코 세상에 동화될 수는 없지만 결코 세상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은 되죠.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품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특색 있게 본 것이 결승전이에요.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하고 결승전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프게임 쇼 했죠. 맨 처음에 마돈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BTS가 나오고, 저스틴 비버가 나왔나? 저스틴 비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돈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샤키라가 나왔습니다. 샤키라는 콜롬비아 여자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콜롬비아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돈나는 미국 여자고, BTS는 한국 사람이고, 저스틴 비버는 캐나다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피파에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쇼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혹평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스틴 비버예요. 아무 저것도 없이 기타만 치고 나와서 그 노래를 했거든요. Everything Hallelujah라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Everything Hallelujah, Hallelujah to the world. 그러면서 Hallelujah World Cup. 거기에 나와서까지 이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노래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노래예요.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자 하는 것을 월드컵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배짱과 그러한 자존심과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 저는 그걸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은 저스틴 비버가 했던 그 찬양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찬양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되고, 저스틴 비버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사람이 만든 찬양 2억 명이 보고 3억 명이 보고 5억 명이 보고 하면서 가스펠이 점점 퍼져나가는, 브로큰 할렐루야라는 곡도 걔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할렐루야라는 말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정말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도성. 다시 한번, 교회의 사도성. 교회는 사도성이라는 건 apostolic, apostle, 그 사도가 apostle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 말은 뭐냐면 헬라 말의 아포스톨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우리도 사도입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전부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나갔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교회의 사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는 자꾸 노아의 방주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는 방주로 가서 도망가고 도피하는 곳이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부 이렇게 숨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방주교회예요. 방주교회. 여기 플러싱에도 방주교회가 있었어요. 방주교회. 그리고 뭐 뉴저지에도 방주교회 있더라고요. 제일 싫어해요, 방주교회를. 전부 숨는 거야, 숨는 거. 그게 아니거든.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멈춘 교회는 이미 교회의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전도와 이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저는 하나님 앞에 잘 묻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은, 자랑이 아닙니다. 에게 인사 한번 드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꼭 물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회할 때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개척교회나 다름없이 10명, 15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너무 적게 모이니까 이게 참 너무, 미국 교회하고 한인 교회하고 파타임으로 중간해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저를요. 미국 교회하고 한인 교회. 미국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고 한인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어떻게 돼서 계기가 있는 줄 아세요? 전도해야 되는데 15명이 가서 어디 가서 전도할 데가 없어. 한인 식품점 앞에 가서 전도하니까 그것도 맨날 식상해.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요. 전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이거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그러면 나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안 가는 곳으로 가라. 안 가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 가는 곳이 어딜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공항이었어요. 공항의 이별이야. 옛날에 문주란이 노래했던 공항의 이별이 생각나는 것처럼 공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예요? 그죠? 코리안 에어라인이 그 당시에 JFK에 들어오는 때, 거기 들어오는 시간이 10시 반이었어요. 밤 10시 반. 10시 반에 공항에 들어오는 그 코리안 에어라인에 맞춰서 교인들 전부 데리고 갔지. 10명, 20명 데리고 나갔지. 그 순종을 잘해준 그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라요. 밤중 10시, 11시에 JFK에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교회 교회
그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에세이도 만들고 간등문도 싣고 뭐 해가지고 그걸 간단한 거 한 10페이지 12페이지 만든 걸 갖고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내려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걸 줬어요. 그때 그걸 주니까 공항 미국에 내리자마자 그거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소책자라고 하면서 그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라고. 간단한 얘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미국에 처음 내렸으니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없이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거 다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 중에 저희 교회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근데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뉴저지에서 살고 플러시에서 살고 이런데, 야, 그 교회, 그 아침 미국에서 내리자마자 이구주는 교회가 있더라 하면서 그걸 하면서 서로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입소문을 타고 교회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라면 나도 한번 방문해 볼까? 그래서 방문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행위하고는 관계없이 소문을 통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에세이 컨테스트라든가 그 가스펠 뭐 하든가 무슨 저기 간증 집회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소문이 나고 그런 것을 프로모트 할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고 교회 이미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 그러면 저절로 전도는 된다. 제 지론입니다. 저희 주는 뭐 욕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틀림없어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늘 그 하는 기독교에서 제일 큰 세 가지 기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별로 좋지 않은 기적이야. 세 가지 기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를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아주 떳떳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적. 그 양반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봐. 비록 좀 보기는 그렇지만 말씀은 전곡을 콕콕 찔러. 그런 말씀도 있어.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변하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저는 스태튼 아일랜드 살아요. 뭐 잔소리가 많아져서 뭐 괜찮지? 예? 괜찮지? 스태튼 아일랜드 사니까 우리 주변에는 뭐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이탈리안들, 아니면은 옆에 중국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이사 왔어. 그 옆집도 중국 사람이 이사 왔어. 중국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더라고요. 그 옆집에는 뭐 이탈리안 계통의 사람들이 전부 살아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려도 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어이구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이냐면 중국 사람들한테 전화 어떻게 딴 거 할 수가 없어. Act of kindness. 일주일에 2번 쓰레기통 나갑니다. 쓰레기 수거해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저는 뭐 새벽에 2시, 3시면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 사람들, 우리 옆집의 사람들 가비지 베일 그거 다 버리고 간 거 있잖아요. 또 가비지 그 통 있잖아요. 통 그냥 던져놓고 나가요. 그죠? 다 집에다 들여놓습니다. 다 집에다 들여놔줘요.
다 집에다 들여놔주고 처음에는 뭐 그러고 뭐 가서 야 너 내가 네 집 거 들여다 놨어?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다 들여놔줍니다. 근데 언젠가서부터 사람들이 알아요. Pastor Kenny가 야,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my pail. 그러면서 내 그 가비지 페일 들여놔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며. 그렇죠. 우리 앞집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앞집에 2시, 3시면 일어나가지고 불 켜져 있는 거 다 보니까 I know that you're standing around and pray. 그걸 다 본 거예요. 뭐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서서 기도하거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Would you add me in your prayer list?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하면서 자기 얘기가 저절로 나와. 우리 이번에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분 나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줄래? 우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다녀서 My back is so. 그러면서 내 백이 이제 늙어서 그런지 너무 아파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집 옆에 있는 빌은 내 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야, 너 그리고 아침에 정장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가니까 교회 가는구나 하면서 잘 갔다 와. Would you pray for me? 이 얘기가 나와요. 저절로 전도가 되더라. It starts with an act of kindness, simple act of kindness. 그래서 가베지 페일 들여놔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우리 집 그 옆에 그 사이드웍 그거 눈 쳐준 거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튼튼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저희 스노우 셔블링이 제가 합니다. 제가 해요. 스노우 셔블링 하면서 옆집 것도 해줘요. 해주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거 자동으로 스노우 셔블링 하는 거 없거든. 손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제는 내가 해줄게 하면서 우리 집 것까지 쳐줘. 스노우 셔블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걸로 해줘요. 그러니까 저절로 주변과 이웃과 그러니까 거기 스트리트 저희 집 사는데 그 집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요. Pastor Kenny, he's a Korean, but he lived there 40 years. 다 알아 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가운데 증인의 삶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칼바스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손에는 성경책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신문을 쥐어라. 그래서 신문을 쥐어서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봐라. 보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나 도둑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것은 당장 돌보고 보살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한 걸음 더 나가는 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곳에 가로등이라도 세우고, 그렇죠? 너무 어두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로등이라도 세우고 제도적으로 순찰도 돌게끔 하고 이런 일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그맣게 세상을 향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지금도 뉴감에 있을 때 갔던 미시시피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 그때 가셨던가? 못 갔죠. 그때 한 70명, 60명인가 70명 애들까지 해서 갔다 왔어요. 미시시피에 가가지고 척토 인디언들 사역을 했습니다. 척토 인디언들 사역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선교죠. 인디언 사역이니까 선교하는데 아무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거기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 이제 애들 집회하고 BBS를 하면 됩니다. BBS커녕 뭐 아무것도 애들이 없는데 뭘 해? 아무것도 못했어요. 첫날 가서 하니까 애들이 2명인가 3명 왔어. 이거 하고 무슨 뭘 집회를 하고 70명이 갔으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태입니까? 글쎄요, 애들이 와야 될 텐데 왜 안 오지? 그래서 딱 이런데 치고 싶었지만
제가 차마 후배 목사니까 딱이긴 한데 이 똑바로 해야 하면서 얘기를 조인트라도 한번 깔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 딱 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하라고 그러냐면 축호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가호 방문하래요. 가가호 방문. 그래서 가가호 방문을 했습니다. 인디언 그 레저베이션이니까 가가호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집을 딱 여니까요. 이야, 이게 팀을 나눠서 갔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들이 몇 분 가가지고 전도사님들하고 다 팀을 나눠서 나왔는데 그 가니까 바퀴벌레가 들끓어. 그리고 맥주병이 사망팔병에 보드카병하고 뒹굴어. 그리고 마리화나 냄새가 코를 찔러. 바퀴가 마리화나 냄새를 좋아하는 모양이야. 바퀴가요. 그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앉을 데가 없어. 서서 있어야 돼. 서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뭐 왔다니까 그냥 하는데, 애들이라도 보내라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20명, 30명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와서 걔들한테 우리 뭐 뉴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가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 했는데, 그 BBS를 하는데 나눠서 하는데 뭘 할 게 뭐 없잖아요. 크레용 주고 매직 마커 주고 도화지 주고, 그래서 그리라고 했어요. 너희 집에다 My Family 하는 타이틀을 줘서 그걸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라고 했는데 한 명애가 그림을 갖고 나왔어요. 그려서. 그걸 제가 딱 봤습니다. 붕해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조금 시간이 가도. 오케이? 딱 가져왔어요. 이거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철로변에, 레일로드 있죠? 트레인 레일로드가 있는데 거기 옆에 집이 있는데 전부 새카맣게 그려놨어. 전부 새카맣게 그려놓고 자기 혼자 이렇게 무뚝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려놨어. 그랬더니 이거 왜 이렇게 그렸니? Your family라고 그랬는데 When I go home, I always home alone. 집에 언제나 혼자 있대요. 언제나 혼자 있대요. 그래서 My family, I don't know where they are. I don't know where they are. 집에 어딘, 사람들이 어딘지 모른대. 그래서 너 오빠 있니? 누나 있니? 동생 있니? 하고 물어봤어요. 있대. 근데 they have all their different name, different last name. 엄마가 아빠가 달라. 전부 아빠가 다른 애들이 5명, 6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니까 맨날 홈얼론으로 혼자 있는 걸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들한테 충격요법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엄마 데리고 와라. 네 엄마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애들 전부 엄마하고 Mother and Child Reunion이라고 해서 딱 이름을 줬어요. Mother and Child Reunion. 그래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전도사를 데리고 갔거든요. 데이빗 전도사, 뭐 전도사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때 기타 치고 다 이걸 가져갔거든요. 그때 그 따님도 우리 갔어요. 다 따님 2명 다 같이 가서 뭘 했냐면 찬양을 찬양을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that I love you. 빠바바밤 하드락으로 바꿔버렸어요. 노래를 뭐 예수사 이런 거 안 하고 전부 하드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드락을 하니까 정신이 벌쩍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겠다 한 생각에서 하드락으로 바꿔 하고 얘기했지. 그래서 전부 하드락으로 Do you know that I love you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가스펠 가운데서 전부 하드락인 것들만 했까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잘하는 애들이니까 전도사들이.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드럼 다다다닥 치고 하니까 얘들이 가서 점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가만히 엣지에 앉는 거야. 의자 엣지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박수 치려니까 일어나서 박수 치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브릿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어요. 전하고 나와서 직접 안수받아. 그래서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같이 오네.
엄마만 오네 뭘 해서 온 애들이 한 4, 50명, 50, 60명이 돼요.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수하는데 눈물 콧물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난장판이 돼버렸어. 충격이 너무 강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매일 그게 일어나니까 4,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일어나니까 그 마을에 추장이 왔어요. 추장이 여자였어요. 추장 딸이 추장을 물려받은 여자예요. 그 옛날에 찍은 사진까지 있어. 뉴욕함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예요. 이 추장 여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카지노, 거기서 인디언들을 위해서 카지노를 열어가지고 카지노에 취직시키는 게 그 미국의 정책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는데 매니저야. 그래가지고 저희 60명, 70명을 전부 초대해가지고 점심을 공짜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선교지에 있는 추장한테 그 점심 대접받은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마을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딴 거 없어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수용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것과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하다가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곳에 있는 에세이를 제가 얼마 전에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색깔일까? 연인 간의 달콤한 사랑을 나타낸 듯 핑크빛일까? 터프 러브를 표현하는 색깔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아픔을 견뎌내고 품어주는 헤세드의 사랑은 과연 어떤 색일까?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는 아버지의 등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딸의 잔잔한 나레이션으로 자신의 등급은 아버지의 사랑을 짙은 향이 묻어나는 딥퍼플의 색깔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에세이로 쓴 내용입니다. 한 5년, 6년 전에 쓴 거죠. 결혼식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아버지의 가슴에 평생 낫지 않을 피멍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빠한테 뺨을 맞았지만 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가뜩이나 집안이 기우는데 등이 굽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간다 가기는 정말이지 싫었습니다. 걱정 말 그래. 안 그래도 허리가 쑤셔서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간다. 시집가는 딸 마음 상할까봐 아버지는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난 그 아버지의 아픈 속을 알면서도 결국 결혼식장에 큰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도 자식인지라 골방에 틀어박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가슴속의 눈물 얼룩을 지워드리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시집살이에 입덧까지 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내색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나는 동네 어귀에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섰지만 작은 키에 굽은 등 그리고 걸음걸이가 분명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던 남편이 큼직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가게 아줌마가 주던데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채취가 묻어있는 보따리였습니다. 예감대로 보따리 속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데이. 배 옳지 말고 만나게 모으라. 시어른들 볼까? 집에도 못 오시고 아버지는 청국장 보따리를 가게집에 전하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청국장엔 아버지의 짜고 쓴 눈물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를 표현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에 가장 가까운 우리식 표현은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헤세드를 감성적으로 가장 가깝게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복음서에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마치 등급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픔을 수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도 헤세드,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 세상 속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지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거칠은 표현도 있고 속상한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라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모으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 아버지 살아계시는 아버지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절기 돌리고 우리 BMC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부흥을 좇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계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부흥이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외에 다른 고백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섬길 때 정말 물질로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워주고 구워줄지언정 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넉넉한 물질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 속의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BMC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